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여인만이 남편을 경외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건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리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제 원죄라는 것을 이제 타고나는데 그 원죄 때문에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되죠. 원죄라는 것은 유전적인 죄에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원죄가 유전적인 죄의 유전성, 죄성의 유전이죠. 망령 또는 행실의 유전이죠. 그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필요한 것이니라. 조상의 망령된 행실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전한 성품을 다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귀신, 마귀하고 뱀 속에 들어간 마귀하고 접촉을 한 거죠. 접촉을 해서 그에게 속은 거예요. 전쟁으로 말하면 진 거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예. 그 절대 원칙 앞에서 인간은 그냥 무너지고 만 거죠. 예.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제 마귀한테 종되는 습성이 밀려 내려왔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는 원칙.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이겨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어요. 다 이기셨죠. 평생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까지 다 이겼는데 한 번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제 가난한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이죠. 22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렇게 그를 빙이라고 그러죠. 이제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하던 시절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단둘밖에 없었잖아요. 아담과 이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해 빠졌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이김의 진액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 패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녀들이죠.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패전의 그 부흥을 유전으로 얻고 다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기는 진액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자가 마귀한테 져가지고 인류가 패전했잖아요. 패전의 유전, 원죄를 통해서 여자가 운전대를 노리는 것은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로 이제 아담 이후에 여자들로 태어나는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운전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예수의 운전만 받는 아까페 사랑에만 이끌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아까페 사랑, 하나님 뜻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까페죠. 아까페는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식과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에게 이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본질에 이끌려가는 여자만 그 패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예수 안에 승리의 진액을 받아 누리는 거죠. 나머지는 다 패자예요. 패자.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나든 남자로 태어나든 인간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승리하는 진액이죠. 승리하는 진액을 받아서 하여튼 마귀의 작은 거든 큰 거든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 결코 어떤 마귀의 그 생각이든 받아주지 않는 완벽한 승리를 해야 돼요. 그 진액은 예수한테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의 진액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패전에서 벗어나서 패전의 멍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자유를 누리죠. 예수에게 승리의 진액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변함없이 받아 누리는 자들만 항상 받아 누리는 자들만 아까페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들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길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에 길들여진 자들만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죠. 그 승리를 영위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돼야 돼요. 그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육신이 있는 한은 마귀의 시험은 계속 오는 거거든요. 파상공세. 파생공세라는 거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겨가야죠. 다 이겨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승리를 누리는 자만 승리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패전 상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된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돼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들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생겨서 예수가 이제 그에게 공급되고,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면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요. 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제공해서 밀가루 새말처럼 아까페로 사는데 아주 능한 사람들.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식으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능해요. 하나님 일에 능한 자가 되죠. 그런 사람이 되는,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변함없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 마귀의 잘리잔 시험이나 큰 시험이나 할 것 없이 다 이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는 말씀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작은 것도 이겨야 돼요. 큰 것만 이겨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와 이제 실질적으로 몸을 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품어도 그거 가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것은 작은 거죠. 행동은 큰 거죠. 그래도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마귀한테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승리해야 돼요.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진액을 안 주면 완전한 승리할 수 없어요. 진액을 줘도 서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걸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액에 완전히 길들여져요.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함께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고요.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이제 순종하면 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도 좀 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15절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누구? 마귀 요구를 들어주면 마귀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 요구 들어주면 하나님 종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이든지 간에 아까페서 나오는 소원은 하나님 소원이죠. 소원의 출처는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 강한 사람은 자기 사랑에서 소원이 나와요. 내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돈이 필요하다면,
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귀신이 와서 쏙싹거려요. 하나님께 구해봐. 그래서 그럼 되겠네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드리는 기도는 귀신의 충동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 사랑이잖아요. 모성애, 부성애인데 거기서 이제 소원이 필요하죠. 우리 새끼한테 아파트를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와서 그래. 하나님께 구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다 했잖아. 그렇죠? 육적 사랑에서 나와서 육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육적 사랑.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그 육적 사랑의 필요와의 구분이 잘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 하나님 얘기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기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아카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카페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다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육적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했고 찾으라 얻는다 했고 무엇을 구하든지 준다고 그랬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빙자해서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구하는 것은 아까페 소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응답이 되어지지만 아까페가 아닌 것은 다 육적인 것은 되시죠? 아까페가 아닌 건 전부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소원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일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신령한 일을.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그거를 못 깨달아요. 신령한 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함이니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것을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에서 주시는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잖아요, 성령은. 그래서 인간에게 지혜가 주어져요. 지혜는 하나님 지혜인데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만물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샅샅이 살펴보는 권능, 또 그것들이 하나님께 직고를 하게 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면은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야가 열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는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눈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면요. 그 뜻의 비밀이 확 드러나죠. 그 뜻의 비밀이 확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이죠.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줘요. 성령 각성이 오면 그래요.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함께 연동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감사하는 성품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넘치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예수 얼굴빛을 주고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얼굴빛을 주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서 아까프로 사는 자들에게 항상 얼굴빛을 줘요. 얼굴빛이 바깥에서 비치는 빛이 있고 안에서 비치는 빛이 있어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을 줘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해요. 그러면 그 갈증을 따라 예수를 구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불같이 통제하려고 하는 갈망을 보이면 그것이 화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상사병이 되어서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요. 예수가 아니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 이제 예수 고픈 갈증을 갖죠. 그리고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되니까 그분이 승리의 진액을 주어도 이 몸이 오랫동안 자기 것에 익숙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에.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시키고 하나님 주신 찐액하고 예수의 찐액하고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찐액이고 예수의 찐액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니까 그 찐액에 완전히 길들여서 사는 그 훈련을 주셔야죠. 이렇게 길들여져야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아까페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소원이 있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이랬어요. 사랑에서 주는 소원은 다 응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 이제 에로스죠. 이제 남편을 위하든지 애인을 위하든지 인간의 그 육적인 사랑 때문에 이제 그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도 마귀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들으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아카페의 소원대로 구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진 거죠. 평생을 그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들 나름대로 기도라고 하나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이제 기도원, 교회에도 이제 기도원이 있죠. 교회 그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이제 무시로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기도가 그 소원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카페 사랑 안에서도 자식을 위해서 집을 구할 수 있고 아카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필요를.
그런데 아카페로는 가기 싫고 육적 사랑으로만 행하려고 하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고요. 아카페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을 줘요. 그래서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알려주시고 그걸 구하게 하죠. 그거는 성령이 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가 구하게 하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서 구하게 하는 거죠. 그런 성령을 따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따라서. 아카페 사랑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아카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완전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게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카페로는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구하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소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종. 그래서 아카페 사랑에 달달달달 볶이는 사람들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알게 되죠. 그 소원을 따라서 구해야 돼요. 아카페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구하는 거죠. 아카페로 나오는 소원을 구해야만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악용을 하더라고요. 막 밀어붙이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의 해석은 그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14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아카페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든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게 기복신앙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은. 그러니까 아카페로 구하지 않고 육적인 사랑으로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기 사랑은 다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적인 소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카페 안에서 하는 소원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를 가지고 뭐 주저리 구하고 또 구하고 막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갖다 붙여가면서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본문 아까도 읽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요구했잖아요. 근데 단숨에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안 주셔요. 그거는 반드시 그 원칙이에요. 근데 자꾸만 그 육에 속한 사랑으로 구하는 것도 다 들어준다고 그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거짓말 하거든요. 22절에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다 사랑을 따라 살잖아요. 사랑에 눈을 떠서 친구 사랑하면 친구를 위해 살다가고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살다가 하는데 그런데 정말 아카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서는 소원이 나와요. 모든 사랑에 소원이 나오니까는 그 소원 다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에서 나오는 거죠. 아카페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 소원인 게 아니에요. 아카페에서 성령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13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어주면 그 소원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그 아카페가 원하는 소원이죠.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을 따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 앞에서 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마귀가 주는 소원대로 하는 것은 진자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페로 살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남자를 주관하는 건데 그 주관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이에요.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해요. 여자는 1절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말대로 절대로 순종해라. 그렇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배워라.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배워라 이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는 말 같아요. 지혜는 배우지 않고 알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께 드리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오고 또 이왕이 비치는 사람한테는 더 강하게 비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연동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이 오죠. 그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받으면 배우지 않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빛을 바깥에서 주시고 또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셔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얼굴빛을 그 사람 얼굴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너울이 되는 거예요. 너울 효과죠. 그리고 비둘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지혜가 그 눈에 붙어 있다 이 소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상관하실 때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지혜가 주는 걸 가지고 배우라 이거예요. 마귀가 어느 구석으로 들어오는지 그전에는 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 들어오는데요. 특히 여자한테는 하와의 그 원죄, 마귀한테 접촉하는, 마귀하고 접촉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했으면 가지 말라는 그 선악과 나무까지 갔겠어요? 호기심 때문에도 갔겠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의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상태,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음과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게 아니라 죽을까 한다고 했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어요. 가감한 거죠. 그렇게
어중쩡한 말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여자들의 하나의 그 유전적 성향으로, 특성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게 여자들은 결코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서서 운전대 잡지 말아요. 순종함으로. 누구한테 순종하냐? 아까페에 순종해서 아까페가 주는 지혜로 배워라. 순종. 1절 순종하라. 1절이 뭐예요? 1절? 하나만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순종해라. 1절 순종함으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주관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남자를 가르치고 막 애기 다루듯 하거든요. 예, 꼭대기에 앉아서 막 핀잔조로 막 힐난하죠. 막 힐난으로 가르치죠. 또 주관하죠. 쥐락쥐락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죠. 그거는 성경 말씀에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오직 조용할지. 아카페의 주관만 받으라 그러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는 영은 다른 영이라고 해요. 어제도 얘기했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죠. 예수가 참으로 그 안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 계시면 이렇게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으셔. 조용히 아카페로 섬기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관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해요. 예수에 관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러고요. 성경을 아카페로 봐야 돼요. 아카페로 본다는 것은 예수의 기준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선악의 기준, 예수의 옳고 그름의 기준, 예수의 진실과 거짓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들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고집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이상한 상태가 되죠. 그런 자라도 언제든지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게 다 이제 회복이 돼요. 사이비에게 완전히 세뇌된 사람도 예수 얼굴빛만 보면 되는데 본인은 감사를 못해도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주면 돼요.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달라고 넘치게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죠. 비춰지면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만나는 거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되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허락지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밟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물론 여성 사역자로 이제 부름 받은 사람들은 다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어요. 여자가 먼저 마귀한테 남자보다 먼저 빠진 그 원죄가 있으니까 그것을 유전적으로 여자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여자가 나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남자도 여자 말을 들었죠. 결국은 그것도 이제 남자 속에 있죠. 그 유전적 망령된 행실이. 여기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야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망령된 행실로 굳어진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몸에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이 몸을 이제 아카페와 진리로 연결시켜서 그 몸으로 길들여야죠. 예수의 몸으로. 그 길로만 가면은 절대로 남자를 주관하거나 힐난하고 핀잔하고 막 가르치고 대들고 그런 짓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의 영에서만 아카페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카페가 안 오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죠. 마귀예요. 귀신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깨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깨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정결이라는 것은 아카페로 사는 능력이죠. 정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길들여져 갖고 오로지 아카페로만 사는 사람은 그 아카페에서 주는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이죠. 이 말은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아카페가 시키는 대로만 살라는 거죠. 그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정절로서 아카페로 사는 심령이 되어야 비로소 그 속에 다툼이 빠져나가고 성내고 다투는 이 악의 기질이 뽑혀나가고 운전대 욕심이 없어집니다. 운전대 욕심을 뽑아내지 않으면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아카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고요. 절대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인간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인간은 자기 힘으로 운전대 못 버려요. 내가 내 멋대로 죽을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를 억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찐액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억제해 줘야 돼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에스겔서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어야 돼요. 그걸 다 구하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이에요. 예수 얼굴빛이 그 강렬하면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고 희미하면 희미한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분량만큼 성령도 연동해서 각성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우리가 구하자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오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해갖고 일치한 마음을 구하게 되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라는 말은 예수가 불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되신 거죠. 이제 예수님 불같이 돌아서 인간 속에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원어적 뜻은 이제 돌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밀가루 3마리 돼야 돼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가장 부드러운 상태가 밀가루죠. 밀가루 3마리처럼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돼. 이거 예수님 안 해주면 우리 인간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구해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통제를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 조울과 추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잣대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 모든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고 운영값. 그러니까 이제 기준값도 나오고 조값도 나오고 그 잣대값도 나오잖아요. 가령 부부가 앉아서 남편이 그래요. 여보 그 김씨 참 그 사람 나쁘대. 맞아요. 참 나빠요. 그 남자가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합시다.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근데 여자가 안 돼. 난 못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그 산출값은 같은데 운영값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치한 마음이 안 되죠. 그래서 운영의 주체도 예수님. 그 사람이 운전대로 예수님이 잡아야 돼요. 이걸 일치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치한 마음 주시고 그러고 나서 불같이 오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려.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불같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불이 들어가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불같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갖고 근데 그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육신의 육적인 불, 육적 사랑의 불이죠. 정욕의 불. 그리고 안목의 정욕의 불, 육신의 정욕의 불, 이생의 정욕의 불. 이 불에 달달 볶여 살던 몸 아니에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 굳어진 걸 딱 제거하고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불에 하나님 지혜의 불에 하나님 의지의 불에 달달달달달 볶여서 길들이셔야 돼. 그래갖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걸 예수가 길들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걸 받는 거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만 운전대 고집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남편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저 자기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든지 자기는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무조건 천국인데 뭘 걱정이냐 이쪽으로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어야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완전한 몸으로 드려져야죠. 불구의 몸이 되어서 되겠어요? 병든 몸이 되어서 되겠어요? 완전한 몸으로 드려져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밀가루 세마리죠. 그 길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로 3천만, 북한 1,000만에서 4천만이 되어져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민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민국가가 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 일치한 마음, 예수가 불같이 돌아와서 몸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이런 통제를 받아서 성민국가로 하나님 산업으로 들여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 첩경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요. 넘치는 감사.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헌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구하자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와서 이제 인류 종말을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세워서 적그리스도의 그 네트프리를 와해시키고 그들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절치부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지구에 성령 대의 각성운동을 일으켜서 회개운동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을 만든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차가고 있는 지구의 실정에서 트럼프가 지금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속기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서 우리나라 남북발갱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시진핑이 무너지고 중국이 와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동북아에 예수의 계절이 다가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대각성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시작됩니다.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교회가 열심히 감사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아가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아까표로 사는 교회가 되려고 바른절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 운동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